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복이 되시고 주님을 통해 복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신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며 이 땅 가운데 소금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빛입니다. 주님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땅 가운데 녹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길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삼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상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인생은 언제나 좀 만남이 중요하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당연한 일들일 텐데요. 그때 또 그 만남 가운데서도 그 만남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아버지는 늙었고 아이는 무자 없어서 고민하던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 그 아이가 자라매 하수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이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구나. 추수꾼들에게 나가 아버지께 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아이가 갑자기 19절에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겁니다. 이 머리야 머리야 하는 것은 보통 열사병에 걸렸을 때 그 지역에서 하는 표현이었다고 하네요. 머리를 붙들고 머리가 뜨거워져서 머리야 머리야 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많죠. 아이가 아파하거나 뭐 힘들어하면 엄마한테 가봐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아버지들이 많죠. 근데 왜 어머니에게 들어가라라고 한 거냐면 집에 가서 좀 쉬고 집에 가서 좀 닦고 그러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빨리 들어가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다가 20절에 보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 대체로 성경의 이야기에서 기적의 이야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시작될 때 이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절실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절실할 때는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할 때도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대에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가 죽자마자 21절의 어머니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침상, 미타라고 하는 이 말은 침대도 되는데 때로는 영구차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 역할을 하는 거기에 아이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웠던 그곳에 올려놓고 이제 말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오늘 초하루도 아니다, 월상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닙니다. 안식일에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순회하면서 예배를 하고 선지 활동을 하는데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고 또 초하루나 안식일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접견도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를 만날 수가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은 정말 만남이 중요하고요. 만남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만나게 될 때 또 만남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샬롬인데요. 샬롬은 평안하다, 안녕하냐 이런 인사말도 되지만 샬롬은 충족하다, 완전하다, 보상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족시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고 주님이 그것들을 채워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헛헛한 마음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성도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나는 이제 가는데 주님께서 나머지 몫을 해주실 겁니다. 평안을 빕니다 라고 하면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 갑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를 찾는 것일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역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자,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고 자기 사원에게 이릅니다. 자, 이제 가는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인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나귀를 탑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달려갑니다. 거리가 40km 정도 돼요. 40km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이의 생명은 바로 이 여인에 달려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아차르라고 썼던 멈추다라는 말이 때로는 이제 멈추다라는 말도 쓰지만 하늘을 닫다, 하늘이 닫히다, 억류하다, 속박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 하늘이 닫힌다고 이 여인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멀리서 이 여인을 봤어요.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라고 할 때 멀리서 그를 보다라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를 번역한 건데 네게드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멀리 서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본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저기 먼 거리에서 여인이 달려오는데 네게드라는 말은 앞에, 면하여, 면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느낌이 저 멀리서 오는 저 수냄 여인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분명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를 맞아라 라고 게하시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너 지금 평안한 상태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냐? 괜찮은 상태냐? 너 괜찮은 거냐? 느낌이 달랐던 거죠. 그냥 걸어오는 거와 멀리서 안부만 전하러 오는 것과 다른 그런 느낌으로 달려오는데, 남편은 괜찮냐? 그럴 때 성도님들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청년들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면 보통은 이제 결혼한다고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인이 갑자기 내게 달려올 때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 여인이 산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고 27절에 그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한 행동이 그 발을 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생각나죠.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담아둔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안고 입맞추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여인도, 수냄 여인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꽉 붙잡습니다. 존경과 의지와 사랑, 자신의 모든 건데, 나는 당신의 발꿈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발을 꽉 안습니다. 발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발을 꽉 안는데, 이 안다라는 말이 하자크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자크고요, 꽉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그를 이게 좀 뭐 하는 행동이야 하면서 물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괴로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마음도 알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에게 가만둬라. 그가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마라에서 오는 마라르입니다. 마라르. 쓴물, 쓰다, 괴롭다, 쓰라리다, 자기 안에서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그냥 가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또 중보자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기적 현장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믿음이 있는데, 뭐 엘리사의 믿음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 여인의 또한 믿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르다라는 말이요, 나가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다, 가까이 오게 하다. 빛 가운데로 오게 됐으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른다, 나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속이다라고 하는 썰라라는 말이 방황하다, 잘못 인도하다, 나를 번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그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내 백성 중에 살고 있고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이들이 죽었구나,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게하시에게 너는 너 허리를 묶어라. 어딘가를 갈 때, 전쟁을 나갈 때, 먼 여행을 떠날 때, 관용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허리를 묶는 겁니다. 허리를 묶고, 허리가 이제 몸의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때 허리를 묶는 겁니다. 허리춤을 묶고,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가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또 만나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인사하지도 않고 가는 겁니다.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미시에다라고 하는 말은 지팡이기도 하고 막대기도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나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이 30절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게하시와 함께 가기를 원해서 당신의 발을 그렇게 안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로 작정했을 때 나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성령의 갑절이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또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엘리야의 뒤를 이었는가?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죽음, 그 손 같이 잡고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나을 거라고 확신하고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여기고 저는 갔다고 믿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갔을 겁니다. 확신하지 않고 갔을 겁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불안한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에도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기적이 일어날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그 여인과 함께 가는 것, 저는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바라고 믿습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향해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불확실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올라갑니다. 그때 맞이한 게 뭡니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확신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불안하고 지금 부조리 가운데 있고 지금 불확실한 가운데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일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자, 31절 게하시는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둡니다. 근데 소리도 일어나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다라는 건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가서 아이가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게하시의 이 깨다라는 말이 재밌게 들립니다. 깨다라는 쿠츠라는 말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깼다라는 말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잠과 같구나, 그런데 일어나 보니 다른 세계에 가 있구나 라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죽음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가서 33절에 문을 닫고 딱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서게 하고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서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어제 전현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아우, 우리의 약한 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를 팔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팔랄이라는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말도 있고 심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중재하다, 중보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이 아이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하고 중재하는 것이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이가 제사장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이 시신이에요.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댑니다. 시신에 몸을 대면 어떻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죠. 지금 이 엘리사의 이 행동도 역시 시신에게 자신의 몸을 대는 겁니다. 자신의 부정을 입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니 내 입을 그의 입에, 내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니 그의 몸이, 그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기가 돌아오는 거죠. 더워지는 거죠. 피가 도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대체로 따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건 부드러움과 따뜻함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어있다라는 건 뭐냐? 딱딱하고 차가운 거라고 말합니다. 차가운 게 대체로 딱딱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따뜻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온기를 불어넣는 생기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딱딱하고 굳어지고 차가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생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든 한 사람에게든 한 영혼에게라도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조금 뜸을 들여요.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도했겠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고 말합니다. 7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꼭 7번 재채기를 해야 사는 건 아닐 텐데, 나만 장군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야 되고 7번 재채기하기도 하고 7번 이제 완전수죠.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거고, 완전히 살아나며 재채기하며 호흡,
이 들숨에서 날숨이 되었던 거죠. 들어온 호흡이 내게 나가면서 나오는 게 재채기고 기침 소리고 호흡입니다. 호흡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돌아와 눈을 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의 살리는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과정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먼저 기도하고 그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추고 그의 손, 그의 입 다 맞추고 나서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아이를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아이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죽었던 그 사람이 따뜻해지고 죽었던 그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죽었던 그 사람이 들숨에서 날숨을 하기 시작하고 호흡이 돌아오면서 눈을 뜨는 것, 저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영적인 호흡이,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 살게 되고 그 생기가 들어간 그 사람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교회로 오고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왔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떠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불러 여인 그 아이를 만나게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아들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지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데리고 갑니다. 이 여인이 데리고 가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 아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엎드려서 그 아이들을 안고 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살리는 기적,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사람이 생기를 얻는 기적, 눈을 뜨는 기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또 청년 제자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나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는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선교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